우리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면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제 성인이 되면은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기초적인 부분들을 과정에 따라서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을 하는 이유가 그 학생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답게 사는 것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고 있고 또 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있는 우리 조상들은 복복자를 좋아해서 이불이라든지 베개라든지 여러 군데에 복을 새겨넣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복에 대한 부분들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르침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복 받는 사람이 되는가? 가장 큰 복이 영생의 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국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천국을 가야 되는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가? 가르침이 똑같으면 좋은데 이 세상에는 다양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믿고 가다가 오히려 화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부분에서 그들은 기독교로 가지만은 실제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의 이 단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드러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거기에 미혹된 수많은 사람들은 천국 가는 복을 거기서 주는 줄 알고 따라갔을 뿐입니다. 미혹이 된 것이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가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복의 반대는 저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복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신천지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단체도 마찬가지고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고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이단들과 또 사이비 단체들이 다 천국이 있다라고 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쳤는데 하나님이 전혀 모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통교회는 다르겠습니까? 정통교회도 똑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교회 안에도 다양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교단의 배경이 다르고 신앙의 배경이 다 다르다 보니까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틀리는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가르침을 지금까지 받아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르침 받은 그것이 진리 안에 서 있다고 분명하게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가르침 받았던 것이 혹시 하나님이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것을 내가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 열매.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은 저 사람은 천국의 백성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아무리 자기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하지만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 말씀의 기준에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모른다는 그런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양과 염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양과 염소.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할 때 심판하시는데 그들의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시느냐 하면은 그들이 어떻게 행했느냐를 보고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른편에 서는 자들은 양이라고 부르고 왼편에 서는 자들을 염소라고 예수님은 지칭했습니다. 그래서 양의 편에 선, 이 오른편에 선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복을 약속을 하셨고 염소에 있는 이 왼편에 서는 자들에게는 영벌, 지옥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집에 돌아가셔서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설명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거기에 중요한 갈림길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그건 우리 이웃입니다. 우리 이웃에게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그것이 양과 염소의 갈림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르침이 지금까지 어떤 가르침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이 지식으로 공부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실천에 옮겨졌을 때에 나타난 열매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사람을 우리는 양이다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복 있는 사람이고 영생의 복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염소편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찌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까? 그렇게 항변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기들도 뭔가 했다는 거죠. 그러나 잘못된 가르침에 있었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에게 하는 행동이 바로 나한테 하는 행동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전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아주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웃을 동등한 그런 부분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우리 가족에게 대할 때에, 자녀에게 대할 때에, 부모에게 대할 때에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가장 소외당하고 환난당하고 연약한 자를 볼 때에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안 하면서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에 대해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런 일 안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만 인정해 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나를 무시하고 좀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은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만 해준다면 그것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르쳐준 이 배경에서 신천지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이 말을 잘 듣던가요? 처음에는 신천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의심하고 들어갔지만은 나중에 그것을 완전히 믿어버리면은 그 교리가 그 마음판에 새겨지고 뿌리가 단단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고집을 피웁니다. 그만큼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3살적 버릇이 몇 세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3살 때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얘기는 못 고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 믿는 자녀들을 가르쳐서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들아, 자녀들 노력해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라. 그래서 신앙의 뿌리가 바르게 세워져야 나중에 흔들림 없이 끝까지 가는 것이죠. 어린 자녀들의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그 자녀의 교육은 다른 것보다도 부모가 교육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부모의 모습을 보고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녀들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부모는 그런 행동하지 않으면서 너는 이렇게 그 자녀들이 그 부모 말을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지킬지 모르지만은 머리가 붉어지면은 부모 말을 안 듣죠. 부모도 하지도 못하면서 왜 내게 그걸 시키느냐. 진짜 교육은 내가 그것을 신앙적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가르침 속에서 진리 가운데 서게 되면은 내가 천국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면은 그 자녀들은 그 부모를 보고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6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제2세대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죽고 이제 그 자녀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교육을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를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통독하면서 읽을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교육을. 지도자였던 선생이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2세대 자녀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은 세상 문화가 있는데 그 세상 문화하고 타협하면 안 된다. 그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다 없애버려라. 정복하라. 그래야 너희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지. 그러지 않고 세상 문화와 섞여버리고 그들과 같이 동조하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은,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 가운데 있을 것이다. 사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차지하는 것이 그들에게 복이었죠. 그러나 이 복을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얻는 것이지 공짜로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있는 자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이제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문화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미혹되어 있다면 그것은 저주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이 복된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복과 이 저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명기에서는 복과 저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의 가르침,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명심하시고, 이것이 핵심 중에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복과 저주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27절부터 28절까지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분명히 복과 저주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놓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우리 성경을 우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사람이 쓴 책이라면 그냥 참고서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복 받는 길은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아니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부하는 거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복과 저주는 두 갈래 길이 나눠지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은 복을 받는 것이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구나. 딱 이 두 가지로 나눠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해서 이 땅에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나왔고요. 그들에게 복이 될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희들은 이 땅의 왕으로서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죠.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이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은 어떻게 합니까? 군 제대하신 분 있죠. 그 다음에 또 직장생활 하신 분 있죠. 상사가 지시하면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 자유의지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지켰으면 계속해서 복을 누리는 자가 됐는데 그걸 어김으로써 불순종의 대가로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저주를 받게 됐어요. 사람이 저주를 받으니까 우리의 아름다웠던 이 지구도 이제는 엉겅퀴가 나오고 가시가 나는 이 저주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인류는 모든 사람이 다 저주 가운데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것이 가장 큰 아픔 아닙니까?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게 성경의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교리로 여러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은, 많이 하면 믿음이 많이 성장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깊이 있는 성경을 알고 싶어하고 깊이 있는 메시지를 듣고 싶어하고, 그래서 뭔가 어떤 내용에서 영적 깨달음을 깊이 파려고 하는데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리로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다. 내가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입니까? 예수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렇게 설교 말씀도 말씀이죠.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들을 때에 여러분 영혼이 살고 내가 더러운 것이 회개가 막 나타나고 몰랐던 것을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지금까지 몰랐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가슴을 치면서 그동안에 내가 이런 것을 습관적으로 했는데 이걸 하나님 끊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안 끊어지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것을 할 줄 모릅니다 하고 계속 엎드려 기도했는데 그게 끊어져 나가는, 이게 순종의 결과거든요. 처음엔 잘 안 되죠. 이게. 이런 말씀의 생명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먹어야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되고 믿음을 주게 되죠. 그래서 너희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죠. 그 들음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믿음은 거기서 나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을 박사 논문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의 교리일 뿐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며 사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한평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보니까 사울왕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진멸하라고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는데 좋은 것들을, 짐승들을 숨겨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여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번제 드리려고, 제사 지내려고 아까웠어요.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린 게 제사 아닙니까? 구약시대 때. 제사 지낸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고 찬송 부르고 경배한다고 이 자리에 왔는데 10번, 20번, 100번, 1000번 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낫다고요? 순종 한 번이 더 낫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데 그 제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다 할 정도면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건 순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순종하는데 순종하는 사람들은 복 받는 사람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오늘 해야 되지. 그런데 여러분 잘 되던가요? 문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 베드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십자가 앞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라고 1시간도 기도 못하느냐 졸고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의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 것이에요. 자기 의로.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바리새인들. 자기 의로. 구약 성경에 율법을 정해진 대로 그대로 지키면은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 것으로 순종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율법은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순종하니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드러내는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못 지킨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사람일수록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께 향합니다. 하나님 내 같은 놈 아무리 성경을 봐도 나는 지키지를 못하네요.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나온 사람 누굽니까? 죄인들과 세리들이었어요. 인간 취급도 못 받던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생의 복을 주셨죠. 나를 믿으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건지고 하나님과 관계 끊어졌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만든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이죠.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배가 고픈 가난한 사람이 있었을 때 너 배고프지? 힘내. 배고프지?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면은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그게 행함이 아니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순종을 합친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순종이 안 돼요. 입으로는 내가 주여 주여 하고 믿는다 고백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천국 못 받는다는 거죠. 그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들. 그 순종은 내 의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스스로 못하니까 순종할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 성령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외적으로 역사하시고 말 안 들으면은 성령이 떠나셨어요. 떠나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약과 신약의 완전히 다른 축복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전 삼아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마음에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말씀이신 그 예수님 그 자신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이거 하면 안 돼. 그런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다 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면은 지금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시는구나. 회개하라는 것이구나. 그 감지가 되잖아요. 환경을 통해서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순종했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이 어리석은 자들이 왜 불순종할까? 그렇게 막 비난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뭐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그때에 통곡하며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도 능력이 이제 생기는 거죠. 내가 죄를 깨닫고 아무리 내가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됩니까? 회개가 안 돼요. 근데 성령이 내게 부어져서 깨닫게 하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니까 그만 마음이 무너지고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지금 딴 데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마음이 막 부딪히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그동안 불순종한 게 얼마나 많은가, 내가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 속에 살았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내 고집을 앞세운 적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러므로 이 순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가? 바로 내 자신입니다. 여러분 10년 첫 주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 기억하십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게 2020년 첫 주에 우리 교회 공동체 주신 말씀입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내 자신이 부인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시려고 어디로 보냈습니까?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게 만드셨습니다. 신명기서 8장에 보니까 그들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을 겸손하게 하려고 낮추신 거예요. 내 의로 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일을 할 줄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것이 죄가 아니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웠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 주인 아니실까? 그렇다면 나는 주인 대신 그 하나님에게 자문을 하고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떻게 내가 섬기면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를 저를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순종을 한 결과 나타난 현상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 비로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간증자 아닙니까? 오래전에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매일매일 쏟아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간증인데 그것은 순종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것이죠.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복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저주에 대해서 쭉 설명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자녀로 삼으셔서 무한정 사랑해 주시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하네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빗대어서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관계. 물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흘러내리죠.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자랍니다. 그리고 부모의 순종함으로 서로 관계가 깊어지게 됩니다. 또 남편을 통해서 아내가 나왔죠. 그죠?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남녀 평등인데 성경이 말하기를 그렇게 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게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입니다. 어디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나온 쪽으로 통해서 사랑하는 거고 비롯된 그 사람들은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지식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순종은 내부터서 시작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능력입니다. 순종은 능력이라는 걸 믿으시고 내 안에서 예전에는 순종이 안 됐는데 하나씩 순종해 가는 모습 볼 때 열매가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 열매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유명한 선지자도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자도 있지만 무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도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유명한 자는 아니지만 무명의 용사들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들처럼 하나님 순종한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불순종을 끊어버리고 순종으로 내 인생 전부를 끝까지 그 걸음 걸어가서 믿음을 지키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